이번 주는 우리가 소외된 자, 이방인 이 언약을 붙잡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주일에 꼭 성공해야 될 게 인생 수첩입니다.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이죠. 이걸 붙잡고 주일날 24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24 기도의 여정을 가게 되겠죠. 그리고 영원이라는 기도에 이정표를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나, 그리고 가정, 생업, 그리고 내 인생 형통한 복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주일날 웬만하면 인생 수첩 1시간 딱 1시간 투자해서 여러분들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6일 동안 받아야 될 모든 응답을 그 1시간 집중하면서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를 붙잡고, 그리고 한 문장을 만들고, 그리고 한 구절을 붙잡는 거죠. 이걸 가지고 6일날 현장에 들어가고 모든 것을 적용을 다 해야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게 안 된다는 말은 형통한 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게 되면 형통한 복을 받게 되어 있죠. 모든 것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안 되는 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 이전에 뭐가 안 되느냐? 인생 수첩이 안 됩니다. 생각이 안 나요. 사실상 끝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골드 선전 봤잖아요.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분명한 차이. 이 인생 수첩을 한 날과 안 한 날은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왜 저렇지? 안 한 날이에요. 왜 이래? 안 한 날입니다. 사람한테 걸려들었다. 안 한 날이에요. 눈에 전혀 안 들어와요. 근심이 안 돼요. 걱정도 안 되고. 행복하고 너무 좋아요. 그래, 하든지 말든지. 나는 누리는 거예요. 한 날입니다. 이 정도로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믿어지고 체험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요, 제일 여자들이 제일 하루에 20,000마디씩 해야 되는데 그걸 전부 기도로 하는 게 아니고 전부 사람 얘기, 이상한 얘기, 전부 이런 얘기 합니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나만 망하느냐? 자녀도 망하고 후대도 망하고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과 일 다 막히고 다 무너지고 망해버리는 겁니다. 자, 3가지를 붙잡고 할 건데요. 그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은 만민이 살아나는 집이 되어야 됩니다. 자, 현장에서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요, 만민이 회복되는 집이 돼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답이 다 나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인간이 이방인이 돼버린 거예요. 소외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 단절이 돼버린 거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겁니다. 비로소. 언제 저거 인간 되겠노? 세월이 인간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을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인간과 하나님을 분리시킨 겁니다. 단절시켜버린 거예요. 뭘로요? 원죄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절대 벌어지면 안 되는 일이 터져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 망해버린 거예요. 멸망 가운데 들어갔는데 소외돼 버린 겁니다. 제외돼 버린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분리가 돼 버렸다고. 들어갈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상태가 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반복적인 지옥이 시작된 겁니다. 여기에 갇혀버린 거죠. 이걸 사단이 심었습니다. 뇌에 심었죠, 뇌에. 소외된 다른 나. 자, 이게 영혼에 어떻게 됐다고요? 각인이 돼버린 겁니다. 얼만큼 각인이 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틀이 돼버릴 정도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이 생각에 길들인 겁니다. 생각을 통해서. 소외된, 틀린 삶. 이게 어디에요? 인간의 정신에 딱 뿌리 내려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올무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이 길들인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끌고 다니는 거죠. 몸을 끌고 가는 소외된 망할 생이죠.
자, 이게 육신의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뭐냐? 불신자 여기까지 상태의 함정입니다. 상태의 함정. 자, 이게 인격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인격화가 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사주가 되고 팔자가 되고 운명이 돼버린 거죠. 자, 이게 인격화된 정도 아니고 이게 가정을 파고들어서 이게 가문화가 돼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대물림이라고 하죠. 가문의 고질적인 대물림이 어떻게 내려왔냐?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자, 이게 이제는 지역화가 되었죠. 자, 이게 플랫폼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는 지역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국가화가 되어버린 겁니다. 한 국가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나라를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제는 이게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세계화가 돼버린 겁니다. 237 나라로. 자, 더 중요한 것은 완전히 이게 이제 문화화가 돼버린 겁니다. 5천종족으로 파고들어버린 겁니다. 자,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계속 찾아오는 거죠. 자, 완전히 이게 이제 플랫폼으로, 시스템으로 237로 5천종족 완전히 장악해버린 겁니다. 여기서 온갖 저주, 재앙, 고통, 멸망 계속 만들어지는 거죠. 자, 어떻게 됩니까? 한계 올 수밖에 없죠. 이유를 몰라요. 한계가 계속 옵니다. 착하게 사는데도 한계가 와요. 그래서 선행, 종교, 철학, 과학으로 노력해 봅니다. 자, 노력해도 됩니까?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집착으로, 중독으로 방황하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타락해 버리죠. 방법을 찾아보지만 아니에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이 먹고 질병에 걸려서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눈 뜨니까 지옥이고 후손도 그대로 대물림, 그대로 고통받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포기. 포기.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어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죠. 복음을 안 하고 나름대로 빠져나왔는데 나름대로 막 자기 나름대로 몸 한계 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복음 받아놓고도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6일의 삶은 한계 올 때마다 나름대로 몸부림치다가 이게 뭡니까? 기도를 누리는 게 아니고 기도를 막 노력합니다. 기도. 전도를 막 노력을 합니다. 영적인 건데 영적인 걸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영적인 걸 자꾸 자기 할 수 있는 육신 수준으로. 그래서 뭡니까? 방법을 찾습니다. 나중에 이제 포기합니다. 남편도 포기, 자녀도 포기, 복음 받아놓고도 영적 싸움이 안 되니까 사단의 실체가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는 아는데 그리스도를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 받아놓고도
불신자하고 똑같은. 사단만 몰라. 좀 보고만 해서 좀 나름대로 성공했다. 사단만 모르고 성공한 거예요. 불신자 수준의 성공. 많습니다. 사단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에 대해서 가장 모르게 돼버렸어요.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겁니다. 사단만 몰라요. 사단을 그렇게 강조하는데도 사단만 몰라. 복음은 잘 아는데 사단만 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액세서리가 돼버려. 액세서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 6일의 삶 속에 그리스도가 아무 능력이 안 나타나.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도도 점점 안 하게 되죠. 왜? 사람은 눈에 보이는데 그 사람의 배후의 사단의 실체는 안 보이거든. 내 현실은 눈에 너무 잘 드는데 내 현실을 교묘하게 속이는 배후의 사단의 실체는 안 보이거든. 그럴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제 훈련 받으러도 안 갑니다. 이제 받아봐도 소용이 없는데 뭐가 눈이 열려야 훈련 받아야 될 이유가 나오는데 예배도 잘 안 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일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해방받았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왜? 분리됐지만 다시 소속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소외됐지만 연합이 되도록 만들겠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되고 제외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로 소속되도록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성취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성천하셨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다시 오셨습니다. 믿을 때 우리 속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외된 자들,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소속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 끝내놓고 이제는 우리 속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러나 나는 누구냐?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어마어마한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게 나입니다. 그게 나. 지가 누군지를 몰라, 지가. 그 세상 나가서 불신자처럼 똑같이 그렇게 삽니다. 내가 누굽니까? 나는 세계복음할 사람이에요. 세계복음할 사람. 어떻게 해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나의 주업이라. 나의 주업. 이 주업을 하기 위해서 부업으로 세상의 육신적인 그 일을 한다고. 네가 누구? 박설담 누구? 박설담이가. 자, 이거는 내가 믿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거 할 때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안 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겠다 싶으면 불러가 버려요. 그래서 불러가는 겁니다. 아니, 내 자녀를 하나님이 왜 불러갔지? 나는 진짜 복음 받고 세계 복음 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내 자녀를, 내 남편을 불러갔지? 지가 한 거지. 진짜 가짜로 한 거예요. 진짜로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계 복음 한다고 하는데 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제대로 하라고.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에 가야 되겠죠. 본문 내용인데요. 자, 우리는요, 현장에서 이 고통받는 소외된 이방인의 쉼터가 되야 됩니다. 현장에 가면 전부 재앙당했어요. 재앙당한 소외된 이방인의 우리는 공간이 되어야 됩니다.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자, 멸망을 받는 이 소외된 이방인의 우리는 장소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적인 이 힐링을 우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영적인 힐링을 해야 되고, 또 영적인 이 복지를 우리를 통해서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회복시키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겠죠, 현장에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힐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주의 일을 완성시켜 나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존재잖아요. 전도자입니다. 세계복음 할 전도자라고요.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보좌의 능력입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하면 말 안 해도 알아서 무너지는 거예요. 자, 이 비밀이 우리 가는 곳마다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힐링이에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요, 불신자들에게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자들한테는 힐링이에요. 그 자체가 힐링. 자, 캄캄한 곳에 빛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선명해지죠. 똑같은 겁니다. 흑암에 잡혀있는 인생들이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캄캄함에 잡혀있다가 빛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힐링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한테 빛인 우리에게 온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들이 살아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보내줘도 빛을 못 비춰. 빛임에도 불구하고 보내줘도 영접을 못 시켜. 영접을 주위에 놔뒀는데도 영접을 못 시켜. 직원으로 보내줬는데도 영접을 못 시켜. 오히려 거기에 걸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뭐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이방인이 소외된 자들이 찾는 친절한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불신자들이 볼 때 친절한 사람이 되세요. 그냥 친절한 사람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친절한 복음의 사람이 돼야 이방인들이 저와 여러분을 찾습니다. 그냥 친절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안 찾아. 힐링이 돼야 돼. 영적 힐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모르게 저 사람이 좋아. 친절하게 해주는데 땡겨. 힐링이 된다는 거거든요. 흑암이 무너진다는 거거든.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이 돼야 돼. 이방인이 쉬는 편안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기도하는 집 이전에 뭡니까? 내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내 안에 망대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편안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편안한 사람입니까? 기도의 사람이 편안한 사람이에요. 편안한 사람은요, 편안 안 한 사람보다도 안 걸릴 확률이 훨씬 많습니다. 왜? 기도도 안 하면서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감당을 해보세요. 그 우울증 걸리지. 그래서 친절한 사람, 복음도 모르면서 기도의 비밀이 뭔지도 모르면서 친절하고 편안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죽을 확률이, 안 걸려서 빨리 죽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자기가 감당을 다 해야 되잖아. 인간이 신입니까? 그래서 참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주위에서 내보고 착하도 하는 게 그게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에요. 착하단 말은 뭔 말입니까? 자, 복음 모르고 기도를 못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거 다 받아주는 거 그걸 어떻게 소화를 합니까? 풀어낼 수 있습니까? 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촌에서 할머니들, 저희 할머니도 그랬지만 핫뱅이 왜 생기겠어요? 말을 안 하고 남이 뭘 하든 뭐 내가 사기를 당하든 뭘 당하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희 할머님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막 이러면서 뭐든지 인생 참았어요. 얼마나 참았던지 핫병을. 그래서 젊었을 때 너무 답답하고 깝깝하니까 우리 다른 동네에 사는 그 무당 찾아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러니까 담배를 한 대 피우라고. 담배를 배우라고. 이래갖고 우리 할머니 담배 피웠어요. 답답하고 깝깝할 때마다 담배 피웠어요. 그나마 그래서 84세까지 사신 거예요. 저는 우리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동네에서 소문 다 났어요. 우리 할머니 착하다고. 강시입니다, 강시. 얼마나 참았겠어요. 남한테 해코지 않으니까 얼마나 참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풀지 않으면요, 죽는다 해도 죽습니다. 그게 착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나쁘게 살아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도 아닌 주제에 하나님처럼 하려고 하면 됩니까? 그럼 우리는 뭘로 풀어야 됩니까? 복음과 기도로 풀어야 돼요. 어찌 보면 기도로 다 풀어야 돼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전부 고다리를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요, 기도가 안 된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참는다는 얘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 삶이 무너지게 되겠습니다. 자, 친절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복음의 사람이 되면 친절한 사람이 되게 됐습니다. 자, 편안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면 편안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쉬기 위해서 와요. 찾아옵니다. 자, 복음으로 친절한 사람이 되면 나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사모님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이방인이 우리한테 와야 되겠죠. 계속 옵니다. 계속. 찾는 정도가 아니고 찾아와서 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계속 시간만 되면 찾아와요. 뻑하면 나를 찾아. 뻑하면 나한테 온다. 자, 오도록 하려면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야 됩니다. 이 사람도 오고 저 사람도 오고 저기도 오고 막 계속 몰려와요.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면 오게 됩니다. 그럼 성공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공한 사람은요, 이 전도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합니까? 성공하려고 하지 마. 전도가 뭔가를 이해하세요. 전도가 제대로 이해돼 버리면요, 내 인생은 성공하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성경적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 알아버리면요, 깨달아버리면요, 내 하는 모든 것을 성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됩니까? 성경적 전도가 뭔지를 모르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성공 안 시킵니다. 가짜는 성공시킵니다. 진짜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뭔지 모르면요, 절대로 하나님이 성공하도록 안 만듭니다. 안 할 인간은 하나님이 성공시킨다. 어차피 안 할 거니까. 자, 이렇게 될 때, 반드시 오는 만남인데, 그 예비된 만남이에요. 예비된 만남이라는 말은 뭡니까? 예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붙인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할 때 예비된,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응답을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전도 영접, 전도 양육, 그리고 전도 다락방입니다. 이거 할 때 제일 행복해야 돼요. 이거 할 때 이게 최고의 응답이고 이게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요, 여러분이 즐거워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다른 걸로 한다. 뻔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만민이 회복되는 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어디서 세상에서, 현장에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찾고 쉬고 우리 쪽으로 자꾸 와야 돼. 고통받고 재앙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이방인들의 쉼터, 공간, 장소가 되어야 되는데, 찾고 쉬는,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쉼터, 공간, 장소가 누가 되어야 된다고?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기도하는 집이 되면 돼. 그래서 통영입니다. 이 소외된 통영을 회복할 3, 4였죠. 자, 이 소외된 이 민족을 회복할 수 있는 3전문에 우리는 이 집을 지어야 되겠죠. 이런 집이 되어야 되겠죠. 이 시대를 살리는 3지도자.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영적 싸움이라. 사단하고 영적 싸움이라. 싸움 안 한 지 오래됐죠? 예. 싸움 안 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엉뚱한 싸움은 엄청 많이 했는데, 진짜 싸움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10년 동안 까먹었어. 훈련도 받고, 집회도 가고, 뭐 또 하고, 전도도 하고, 막 기도도 하고 다 했는데, 제대로 된 싸움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이번 주는 진짜 싸움 하세요. 진짜 싸움. 누구하고요? 예. 남편하고 마누라하고 싸우지 말고,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미운 인간하고 싸우지 말고, 누구하고 싸우라고요? 사단하고 싸워라, 사단하고. 오랜만에 진짜 싸움 한번 하세요. 예. 몸이 근질근질해야 돼. 싸우고 싶어하고 몸이 근질근질해야 돼. 제대로 딱 준비하고 사단하고 영적 싸움 하세요. 나를 속이는 사단하고 싸우세요. 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단하고 싸우세요. 가문 대대로 실패시키는 이 대물림을 속이는 사단하고 싸우세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단하고 싸우세요. 이 지역을 재앙으로 몰가는 사단하고 싸우세요. 내 하는 것마다 안 되게 만드는 내 배우 속이는 사단하고 싸우세요. 이 싸움 잘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밤에 사단의 집을 다, 밤에 잠자기 전에 사단의 집을 다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어떻게요? 강단 말씀입니다. 이 강단 말씀을 딱 붙잡고 한 단 한 문장 한 구절 붙잡고 뭡니까? 재편집하세요. 재편집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내 하루 스케줄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재설계를 하세요. 재설계는 뭡니까? 갱신이잖아요, 갱신. 자, 이렇게 하고 아침에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재디자인 하세요. 재디자인의 말은 뭔 말입니까? 나를 속였던 사단에게 오히려 사단을 속이는 덫을 놓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낮에 이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어떤 작품을 남깁니까? 어떻게 작품을 남깁니까? 그게 바로 선택입니다. 이전에 했던 선택하고 달라요. 자, 낮에 내가 이렇게 움직일 때 선택이 달라야 돼, 선택이. 승리하시길 주의 힘을 축원드립니다.